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 되어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지명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이 땅에 전파되는 그런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본문 읽기는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겸손을 촉구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화를 강조하는 부분, 그리고 디모데와 에바 브로디를 추천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먼저 서로 겸손하며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두 지도자가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의와 내 자랑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정되었죠. 우리는 철저하게 어떻게 하면 서로가 서로의 유익이 되고 또 서로가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것인가,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인가, 이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높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다름 속에서 연합하며 함께 일치를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나와 누군가를 협력의 도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보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얘기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동시에 우리가 함께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실천해 볼 때 내 안에 부족한 것이 봅니다. 내가 이렇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모습들을 함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함께 중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모습,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믿음에 자라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일회성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인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 하나님의 의에 이뤘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인데 죄가 없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자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자녀라 그랬거든요.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서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 성숙함을 향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복종하는 훈련,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옛사람이 부정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나, 진정한 나로서의 끊임없이 이 성화의 시간들을 거쳐가야만 우리가 죄의 습성, 옛사람의 습성, 어둠의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을 따라서 성령의 fully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 자, 두렵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공포심을 갖는다는 거죠. 자, 그 전에 공포심은 벌 받을까 봐의 공포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포심은 뭐냐? 여기는 우리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내가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즉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향해 조금씩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떨림을 가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떨림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함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를 향한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내가 돈이 있다고 갑질을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예배 후에 각자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 생활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함께 살아가며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을 향해 함께 훈련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훈련해 갈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이 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에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에 내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 말은요, 내 자랑이 되라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 또 그 지혜로운 열처녀의 비유,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 이런 다양한 주님의 예화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삶, 그 앞에 있는 면류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어떤 사람이 힘이 되는 말 한마디가 되면요,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고 힘찬 상황이라도 누가 한마디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말이라는 건요, 전염성이 있어서 그 공동체를 긍정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굴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도 있지만 세상에 도전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되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함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에베소 때에도 말했죠. 내가 혼자이기보다는 어때요?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이루어갈 때 우리는 그 어려운 길도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나라의 참된 삶을 드러내기 위해 먼저 부름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은 뭐겠습니까? 이 땅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어둠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 혼탁과 공허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러 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생명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포도주를 섞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기서 포도주는 뭐겠습니까? 피를 상징하죠. 그러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믿음에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주는 그 일이라면 자신의 생명이 바쳐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삶,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면 사나 죽으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 타인의 유익과 그들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는 기쁨과 항상 감사가 넘치는 말씀,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자리, 이 자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치를 이루며 충만한 은혜 속에서 불평과 불망이 아닌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의 그 빛을 가져오는 그 삶을 향해 오늘도 묵묵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그 날마다 주님 안에서 거룩해져서
이렇게 항상 주 안에 기뻐하고 항상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빛을 허락하신 하나님,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 나의 영광을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하며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비춰보게 하시고 옛사람 어둠의 사람의 그늘과 습성에서 벗어나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 장성한 믿음의 삶으로 날마다 앞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